의심을 품는 것은 찬양받을 일이다. 충고하노니 그대들의 말을 나쁜 동전처럼 깨물어보는 사람을 즐겁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라. 그대들이 현명하여 너무 믿을 만한 약속을 하지 않기를 나는 바랐다. 역사를 보라. 무적의 군대가 혼비백산 도주한다.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도처에서 함락되고 출범할 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던 무적 함대가 돌아올 때는 몇 척 되지 않는구나. 또 어느 날엔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다던 산봉우리 위에 한 사나이가 올라섰고 끝이 없다고 믿었던 바다의 끝에 한 척의 배가 도달했다. 오, 얼마나 멋진가. 확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고개를 가로젓는 것은. 오, 얼마나 과감한가. 모두가 가망 없다고 포기한 환자를 치료하는 손을. 모든 의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그러나 겁 많고 약한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강력한 힘을 이제는 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오, 하나의 교리는 얼마나 힘들게 쟁취되었던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던가. 그것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지 아마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웠던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교리를 지식의 비망록에 써넣는다. 오랫동안 그것은 그 책에 수록되어 있었고 많은 세대가 그것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것은 영원한 지혜가 되며 그것을 모르면 바보로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다가 불신이 생겨날 것이다. 새로운 경험이 그 교리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의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훗날 어떤 사람이 지식의 비망록에서 조심스레 그것을 지워버린다. 사방에서 울려오는 명령을 받으면서 수염을 기른 의사들에게 자기의 쓸모를 검사받으면서 황금빛 훈장을 단 눈부신 고관들에게 검열을 받으면서 하느님이 스스로 만드신 책을 귀에다 대고 떠들어대는 엄숙한 목사들의 경고를 받으면서 참을성 없는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난한 사람은 선체로 듣는다. 이 세계가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이며 자기 방의 천장에 뚫린 구멍조차 하느님이 손수 계획하신 것이라고.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 이 세계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는 어렵다. 자기가 살지도 않을 집을 짓는 남자가 땀을 뚝뚝 흘리면서 고된 일을 한다. 절대로 의심할 줄 모르는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소화 능력은 놀랍고 그들의 판단은 오류를 모른다. 그들은 사실을 믿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믿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이 그들을 믿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관용은 한계가 없다. 논쟁을 할 때 그들은 스파이의 귀로 듣는다. 절대로 의심할 줄 모르는 생각 없는 사람들을 절대로 행동할 줄 모르는 생각 깊은 사람들이 만난다.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단을 피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생각 깊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머리를 오직 옆으로 흔드는 데만 사용한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은 침몰하는 배의 승객들에게 물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살인자가 치켜든 도끼 아래에서 그들은 살인자 역시 인간이 아닐까 자문한다. 이 일은 아직도 충분히 연구 검토되지 않았다고 중얼거리면서 그들은 잠자리에 든다. 그 행동은 우유부단이 본질이다. 그들은 언제나 즐겨 말한다. 아직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물론 그대들이 의심을 찬양하더라도 절망적인 것을 의심하는 것은 찬양하지 말라.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하는 능력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 빈약한 근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잘못 행동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근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리기 마련이다.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된 그대여, 잊지 말라. 과거의 그대가 지도자들에게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현재의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허용하라. 의심하는 것을. 베르톨트 브레이트. 의심을 찬양함.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 지난주 뭐하고 지냈어요? 지난주요? 네. 지난주 책도 보고요. 네. 지난주에 책을 봤죠. 음. 책을 봤는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책을 좀 봤습니다. 아, 가슴 아픈 책? 네. 무슨 책을 읽었길래?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좀 늦게 읽은 편이긴 한데, 위대한 개츠비라고. 아, 위대한 개츠비? 네, 제 가슴을 좀 울렸습니다. 아, 가슴을 울렸다. 네. 이 영화도 나오고 책도 정말 유명한데, 어느 부분이 특별히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이제, 영화는 아직 안 봤어요. 책 읽고 보려고, 예,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놓긴 했는데. 좀 의외네. 디카프리오 형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위대한 개츠비를 안 봤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책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심금을 울릴 만한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참 이 비밀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베일에 쌓였던 네. 개츠비가 이제 조금씩 그 비밀 아닌 비밀이 이제 풀어지면서 얘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순수성 이런 거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죠. 아, 이 의외로 또 낭만적인 게 있어요. 그럼요. 아주 슬픈 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뭘 했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역대급 경기를 또 한편 직관을 했죠.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 그 소모임이 있잖아요. 네. 영화 같이 보고 이제는 책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지. 책 모임도 하고 그럴 텐데, 그 25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5월 25일에 저희 영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싱스트리트 영화를 존카니 감독의 영화인데,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까 했었는데, 네네. 마침 그날 축구 경기가 있었죠.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네. 지면은 딱 떨어지는 토너먼트 경기였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향했죠. 예. 정말 후회하지 않을 날이었습니다. 그럼요. 그 경기를 직접 가서 이렇게 봤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가슴에 무언가를 한 개 담고 오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역대급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저는 월드컵 그 16강 2002년도에 이탈리아랑 경기했었잖아요. 네네. 그 경기 보는 느낌이 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멋진 경기였어요. 극장 경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을 달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저희가 직접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참 이게 모임이랑 겹쳐서 좀 아쉬웠는데 네. 간만에 이렇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뻔했지만 저희가 그 경기를 놓칠 수가 없어갖고 축구 경기를 어쨌든 봤습니다. 네. 그래서 후회하지는 않고 아무튼 그 경기가 정말 대단한 경기였는데. 저희 만남도 잘 진행됐어요, 사실은. 만남도 진행되다니요? 소모임 만남도 진행은 됐으니까. 그거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던지듯이 맡겨놓고 무슨 말이야? 진행이 되겠다라고. 이거 고발드릴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박 기사가 조용히 오더니 날 모임장에서 빼달라. 청탁을 했잖아. 무슨 소리야? 던져놓듯이 최 기사한테 던져놓고. 그렇습니다. 네. 난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치를 봐도. 네. 이제 뭐 최고위원. 최고위원에서 이제 물러나고 이제 당원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주고 계시죠? 옛날에 손학규 같이. 갑자기 네. 산에 들어간다던가. 그죠. 네, 막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아무튼 경기를 봤는데 저도 그 경기가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축구 경기 FC 서울 같은 경우에 계속 90분 내내 지고 있다가 경기 이제 끝나기 한 3분쯤 됐을 때 동점을 만들거나 뭐 역점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그 상암을 가리켜서 서울 극장이다. FC 서울 극장 경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극장의 끝을 봤습니다. 네, 정말 멋진 경기였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분들,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 뭐 저희의 넋두리니까 그냥 이어폰 꽂아갖고 그냥
그대로 흘려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극영화는 줄거리가 있어서 재밌고 그 다음에 축구 경기는 각본이 없어서 재밌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즐기는 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훈적인 마무리, 교훈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해야 돼요. 이 광고가 바로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예요? 벌써 이제 5월이 끝났으니까요. 그러네요. 우리 광고가 보탬이 됐을까요? 글쎄요. 이거 보탬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왜 숙연해지지? 예, 보탬이 됐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박 기사랑 가끔 이렇게 뭐 우리가 안지도 꽤 오래됐으니까 네네. 보다 보면 박 기사는 마지막에 좀 민감한 것 같아. 마지막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내가 기억나는 게 무슨 우리 팟캐스트 녹음할 때 갑자기 울려고 한 적 있지 않았어요? 언젠가? 그 한 1년쯤 됐을 땐가? 무슨 언제 그랬는데 필 받아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죠? 뭐 이제 까먹었구나.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1주년인가 뭐 됐을 때 울컥울컥 했어요. 그래요? 그냥 지금은 그냥 숙연한 척 한 거구나. 그렇죠. 울컥울컥하죠. 예. 네. 아무튼 잘 됐기를 바랍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코믹극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정적이 흐르면 되게 가슴이 아린 연극이었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연극인 것 같아요.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어떡해. 엄마의 아들 수동, 쉼없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외골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연소는 자신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엄마의 그림, 엄마의 유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나한테는 있어. 아빠의 아들 연소, 사업한답시고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겨준 장군은. 그러나 세상 물정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밖에 모르는 수동보다 훨씬 더 자신 있다. 무식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야, 너 뭐하냐? 엄마가 그린 그림 내 거니까 네 건데 뭐? 가져간다고. 잠깐만, 거기 아빠도 있거든? 활짝 웃고 계시잖아. 아빠한테도 초상권 있어. 놓고 가. 그럼 뭐 가위로 오려갈까? 뭐? 가위로 오려가? 너는 어머니 그림에 그게 할 짓이냐? 가위로 오려가면 되겠네. 오려가면 되겠어. 우주고와 두 녀석의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많이 보러 오세요. 저희 이 광고는 마지막이지만 네. 이 광고가 저희 방송에서 이제 끝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이 연극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 후에도 될 거예요. 네. 뭐 연장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될 거니까 많은 분들이 대학로를 찾아주셔서 이 연극 한 편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도 이 연극 녹음을 못했네요. 그렇죠. 조만간 한번 해줘야죠. 네, 연극 녹음 한번 합시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영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이것도 했다. 뭔 뜬금없는 소리야, 지금. 보지 말아야 될 영화도 봤어요. 그 얘긴 들었습니다. 그 비극. 제가 이거 엽기적인 그녀 2를 봤어요. 그걸 보기 전에도 영화를 알 수 있는 영화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거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영화였는데, 이 어쩌다 보니까 이게 늦은 시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시사회 티켓인데, 네. 늦어버린. 그래도 이제 입장을 시켜줬던. 네. 아무튼 재미난, 무료 티켓이 있어갖고, 제가 보게 됐었는데, 보지 말아야 될 걸 잘못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엽기적인 그녀 2 같은 경우엔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식이 없네요. 네, 벌써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면 우리 옛날에 자주 언급됐던 영화 한 편 있잖아요. 청춘악당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 영화랑 거의 비슷한 속도인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한 10,000명, 네. 2만 명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음. 2만 명 안 봤겠다. 한 10,000명 정도 본 것 같다. 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라는 게 특별함을 느낍니까? 네,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그래도 네. 차태현 씨의 이제 역작이라고 볼 수 있는 영화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영화 찍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차태현 씨가요? 본인도 창피해서. 찍으면서 아는 거야? 그렇죠. 이제 찍기 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찍으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좀 후회할 만한 작품을 찍지 않으셨나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죠.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이 빠진다는 거는 진짜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닌가. 나와요. 나오는데 네. 아, 나와요, 그 영화 속에? 네, 이제 뭐 그 뒷모습만 나와요. 그 중 같이 돼갖고 산에 들어갔다는 설정으로 네. 정말 뜬금없는 5분을 보여주면서 네, 아무튼 나옵니다. 아, 그러면 원에 대한 낭만조차 깨버리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오늘 다룰 영화가 이제 보통 영화가 아니니만큼 빨리 이제 들어가야죠. 네네. 먼저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렇게 소문이 바다한 말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이유가.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그놈이랑 뭔 연관이 있는 거요? 싹 다 그 양반이 오거나 생긴 일들 아니오. 왜 다 뭔 일이다냐 그래? 요소 다 죽여버렸어. 직접 본 거야? 한번 봤지? 맞는가? 이 뭐가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아따. 자네 며칠 전에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만난 적 있죠? 아내가 그곳을 건드려 버렸어? 똑같대요 증상이. 그 사람들이. 그놈이 자꾸 눈에 빼는 것은 그놈이 자꾸 찾아가고 빼는 것이라. 피를 말려 죽이려고. 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고. 내 눈깔을 직접 봐야 쓰겠다. 예, 낯선 외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일본인이 그 마을에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마을에 그 곡성이라는 마을이라고 하나 그걸? 전남 곡성 아니에요? 네. 전북 곡성이야? 어디예요? 몰라요. 아무튼 네. 곡성에 계속 의문의 그 살인 사건이나 뭐 사람들이 아프다거나 그런 의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죠. 그 경찰인 이제 종구가 본인의 딸이 또 마을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몸이 안 좋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외지인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이 이 영화 그 곡성의 주된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 기사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2번 봤다고 그랬죠?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 똑같은 영화를 비슷한 시기에 2번이나 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봤을 때는 보면서도 그랬고 보고 나서도 분명히 재미는 있는데 이거 뭐야 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3, 4일 뒤에 갑자기 또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계속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뭘 의미했던 걸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막 틈나는 대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잔상이.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보자라는 생각으로 극장을 다시 한번 찾아서 곡성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를 했었죠. 아, 네. 저도 이건 좀 늦게 봤어요. 저거는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다녀왔다가 영화가 좀 진행된 이후에 봤는데 이미 제가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는 곡성이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 절대 내려갈 것 같지 않았던 그 영화를 압도하고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또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철저하게 귀를 닫고 듣지 않은 채로 극장에 들어가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곡성이라는 지역이 배경이에요. 그 도시가 배경이고 그 도시에서도 특별히 또 외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영화 속에서 산이 막 이제 있는 산골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외지인 일본인인 한 명이 온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간다 이런 게 설정입니다. 그리고 죽어나가기 전에 계속 피부병 같은 걸 앓고 이상한 좀 미친 듯한 증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오컬트적인 요소가 보여지죠.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렇죠. 그런 요소가 보여지고 마침 자기의 딸이 이제까지 죽었던 사람하고 비슷한 증상을 겪는 걸 알고 나서 의심이 되는 그 외지인, 일본인을 찾아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종구라는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어떻게 봤어요? 이 박기사 2번이나 봤는데.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장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잘 모르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번외의 이야기인데 배가 너무 부르네요. 제가 이거 아까부터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 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지금 새벽에 축구를 보기 위해서 잠을 안 자려고 GS에서 파는 그 스누피 커피를 지금 2개째 마시고 있는데. 이거 다 마신 거야, 하나는? 아까 거 다 마셨죠. 2개째 마시고 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한 번에 500ml 마시네. 네, 갑자기 배가 너무 부르다고. 네.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목이, 올라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서 좀, 말실수가 있을 법해갖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 영화 우선은 장르 구분을 뭐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라는 게 첫 번째로 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릴러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이제 뭐 공포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막 2개 복합된 것 같은데 이건 또 보니까 또 15세예요. 네, 이건 15세로 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이 영화를 본 지인이랑 거의 뭐, 1시간 반, 거의 영화 시간 비슷할 정도로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통화를 했었거든요. 영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 장면은 뭐를 의미했던 건가? 뭐, 제가 궁금했던 점이랑 이런 거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2번째 극장을 다시 찾아서 그 장면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 장면을 이제 꼼꼼히 챙겨본 거죠. 네. 그래갖고 뭐 첫 번째보다는 2번째 봤을 때 약간 좀 더 잘 보였던 그런 좀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성공했네요. 이 박기사한테 상당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거를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극장으로 한 번 더 끌어들였다. 이런 힘을 가진 영화라는 게 이 영화의 장점일 테고요. 그런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더 보고 싶다.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못 봤던, 놓쳤던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에서 그 의미 있는 장면이 좀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맨 처음에 좀 궁금해했던 게 이제 그 황정민 씨가 맡은 역할과 그 일본 외지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이제 연결고리를 첫 번째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찾기가 힘들다가 마지막에 그 사진을 떨어뜨리는 장면에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조율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 추종자다 아니면은 둘이 원래 같은 알고 있는 사이였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천우희 씨의 뭐 존재라던가 천우희 씨를 이제 마을의 수호신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의 실체는 있는데 이제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천우희도 악이다. 천우희가 악이고 뭐 그 외지인이 선일 수도 있다라고 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뭐 제 생각도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감독 인터뷰도 좀 찾아보게 됐었고 아무튼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영화가 이 곡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맥거핀이 많습니다. 맥거핀이라고 한다면
영화에서 볼 때 되게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막 몰입해서 볼 만한 요소들을 많이 던져놨지만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게 해소가 안 되는 단순히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뭐 떡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해소되지 않는 떡밥.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화를 놓치지 않고 쭉 봐온 사람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이 곡성을 다루는 게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제 기사가 다뤘습니다. 지금 그래요? 150-1방으로 올라갔고 우리가 하는 방송이 150-2방인데 언지를 해줬어야죠. 언지를 해주면 더 대충 할까봐. 그래요? 우리가 전에 이제 하늘을 걷는 남자도 그런 식으로 1, 2부를 나눴었거든요. 오늘 방송도 좀 그렇게 나눠서 거기서 못한 이야기 같은 걸 조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1부는 생각을 언제 합니다. 올라가요? 1부는 올라갔어요 이미 3일 전에. 우리 방송 확인을 그렇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박 기사가 이제 소모임에서도 풀어달라고 하더니 우영재에서 빼달라. 이제 아예 이제 무비씨 영화만 눌러보질 않는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말이라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방송만 챙기는 아니, 거야. 언지를 해줬어야죠. 아니 우리 같이 운영자인데 공동 그렇죠. 운영자. 그러니까 언지를 해줬어야죠. 기팀이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곡성. 그래서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 다 들어봤는데 그 방송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뭐 나홍진 감독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네. 그 언지를 해줬으면 했다는 의미가 뭐였었냐면 이제 그쪽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다뤄야 되니까 영화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언지 왜 안 했냐 하는 거죠. 일단 그쪽에서는 영화를 상당히 극찬하더라고요. 특히 제 기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철 기사는 나홍진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는 사실에는 이제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추, 보말 추천 중에 전 추천이 아닙니다. 이 영화. 저는 보말 정도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화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어요. 물론 이 영화가 상당히 훌륭한 구석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특별히 주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분 영화에서 쓰인 은유적인 코드로 쓰인 기독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기사는 2번 봤으니까 영화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할까요? 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미끼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곡성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미끼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속에 미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일본 외지인이 계속 낚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중간에 황정민이 대놓고 대사로 미끼를 문 게 아니라 아예 삼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영화의 맥커핀과 관련해서 미끼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미끼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미끼가 뭡니까? 미끼, 물고기를 잡기 위한. 네. 예,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도구죠. 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낚시 바늘에 그 미끼를 꼽아가지고 물고기가 그걸 삼키면은 그러니까 끌어올려서 잡는 그런 건데 미끼를 걸어 놓으면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은 잡히고 안 물면은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물고기가 미끼를 마주해서 그거를 물까 말까 하는 게 의심이죠. 물고기가 의심하면 미끼를 안 무는 거고 물고기가 의심을 하지 않으면 미끼를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미끼는 의심하고 멀고 믿음하고 가깝습니다. 믿으면은 미끼를 물고 결국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의심을 하면 미끼를 안 물고 사는 거거든요. 네, 저는 미끼를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는 사실 의심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영화를 단 한마디 딱 이건 뭐에 대한 영화냐라고 한다면 의심에 대한 영화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의심에 대한 영화에서 이 의심이 상당히 안 좋게 쓰여요. 이 영화에선 의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인간이 의심 때문에 망한다. 인간이 만약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구도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 속에서 감독조차 계속 관객한테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저 이야기가 진짜일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미끼란 무엇일까? 그리고 의심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미끼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영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의심을 하면 미끼를 안 물고 살아남는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의 또 다른 이제 미끼 말고 두 번째 코드라고 한다면 기독교적 코드가 있는데 기독교적 코드에서 저는 의심이 또 한 번 중요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성경에서 의심에 대한 구절이 몇 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 있잖아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쫓겨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뭡니까? 거역해서죠. 선악과를 따먹어서예요. 네. 신이 그래요. 저기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저거는 선악을 알 수 있는 과실이다. 저거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그래서 아담은 나머지를 다 했죠. 그렇죠. 다 하다가 외로워서 자기 갈비뼈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이브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드는데 그 여자가 뱀한테 한번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다시 아담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 선악과 따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따먹냐. 따먹어보자.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계속 이러는 거죠. 신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거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믿은 거고 하와는 계속 의심한 겁니다.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다른 과일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걸릴까?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낙원에서 추방된 거죠. 그렇죠. 낙원에서 추방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를 알게 됐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 지금의 인간이 됐다. 이게 기독교의 설정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따먹은 걸 매우 안 좋게 묘사를 하죠. 그거를 따먹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됐다. 그것기 때문에 고통을 알게 됐다. 부끄러움도 알게 됐고 세상에 놓여서 온갖 그것이 원죄다. 인간이 최초에 저지른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보면은 그거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된 거예요. 전에는 뭐 에덴 동산이라는 그 어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항 같은 데 갇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낙원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아픈 게 뭔지 좋은 게 뭔지도 알고 좋은 게 뭔지 알려면 아픈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안 좋은 게 그것도 알고 자유롭게 이제 생활을 한다.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뜬금없이 기독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 인간에게 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 저는 그 의심이라는 게 인간을 되게 완전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한테는 의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신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항상 판단도 필요 없겠죠.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완전한 알을 알고 있으니까 신한테는 의심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고민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더 나은 판단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홍진은 이 영화 속에서 영화를 창조한 약간 신적인 존재예요. 나홍진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나홍진처럼 알지 못하니까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는 나홍진이 창조했고 우리는 객체니까 영화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홍진이 창조했기 때문에 나홍진은 철저하게 관객들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의심하지만 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죠. 결말에서 이거를 다 맞췄다고 좋아하거나 똑똑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필연적으로 관객들은 의심을 하지만 그 의심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돼요. 이게 영화 밖에서의 의심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관객들은 의심해서 실패하죠. 동시에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곽도원, 그 종구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게 의심이 영화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에요. 곽도원은 그거를 가리켜서 중간에 대놓고 되게 오만하게 그 대사를 황정민한테 집어넣어요. 아따 미끼를 다 삼켜버렸네. 그리고 의심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노골적인 대사들도 막 넣죠. 마지막에 그 쿠니무라 준이 연기한 일본인과 부제가 만나는 장면에서
너는 네 의심을 확인하러 왔을 뿐이다 라는 대사를 남기기도 하고요. 그게 의심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영화가 의심을 대하는 시각입니다. 단순히 이 의심이 2번 이렇게 반복되기만 했었다면 저는 이 영화를 크게 의미심장하게 안 봤을지도 모르는데, 이 의심이라는 걸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영화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은유 상징들이 많이 쓰인다는 거죠. 우선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그 대목이 나와요.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한테 갔더니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죠. 믿지 않고. 그랬더니 너희들은 왜 나를 의심하느냐, 믿지 않느냐, 왜 마음에 의심이 피어나느냐, 나를 봐라, 나를 뼈와 피와 살이 있는 나를 만져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질책하듯이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영화가 결정적인 순간에 쓰이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영화 속에서는 곽도원과 천우희가 등장하는 씬인데, 천우희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집으로 가면 안 된다. 내가 거기에 덫을 쳐놨으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 악령이 너희 집에 악마가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에 나와 같이 있자. 근데 곽도원은 그거를 의심하거든요. 천우희의 말을. 아, 내가 지금 얘 말을 믿고 여기에 있다가 집에 안 돌아가면 그 사이에 가족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가자니 천우희는 그렇게 가면 다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내가 가자니 다 죽을 것 같고 안 가자니 또 못 믿겠고. 정말 불안한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건 곽도원이 여기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곽도원은 철저하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계속 끊임없이 근거가 없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심 속에서 더 나은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닭이 3번 운다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가 이제 잡혀가기 직전인가요? 그때 그러죠, 베드로한테. 그렇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게 이 닭이 3번 우는 게 의심의 코드로 쓰였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게 의심의 코드가 전혀 아니에요. 의심의 코드가 아니라 그냥 믿음과 용기에 대한 코드, 그 이야기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못해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겁이 나고 용기가 없어서. 여기서 잠깐 정정할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네. 네, 이거죠. 네네네. 아, 닭이 3번 울기 그렇죠. 전에가 아니라. 네네, 맞네. 어쨌든 이 코드를 변주하면서까지 나홍진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의심이라는 코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는 전혀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은유를 가져서 다시 한번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부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제라고 있어요. 그 강동원이 옛날에 맡았던 그렇죠. 검은 사제들에서 사제가 되기 전 단계인데 여기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부제가 전혀 이 곽도원의 이야기랑 전혀 상관없이 낫을 들고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서 그 일본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있을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실망스러웠던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부제의 측면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의심하는 거죠. 내가 저 일본 외지인 때문에 이 사건들이 다 빚어지고 제가 악마인가. 부제가 그 쿠니무라준이 연기한 그 일본인 외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은 의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그렇죠. 의심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건 나쁘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사실 의심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오늘 방송이 나가기 전에 오프닝에서 의심을 찬양함이라는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그 극작가의 이야기가 문장이 올라갔을 텐데 사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 속에서 부제가 거기에 올라가는 건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악령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지 저 자식이 정말 악령인지 저 일본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령이면 내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무작정 그렇게 찔러 죽이지 않죠. 물어봐요. 자신의 의심을 확증할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 쿠니무라준 그 요괴 비슷하게 나오는 영화 속에서 그 일본인한테 묻습니다. 네가 정말 악마냐? 이렇게 다 네가 이렇게 만드는 거냐? 전 거기까지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의심이 정말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의심의 근저에 깔린 합리적인 근거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느 정도 근거들이 모였을 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고 그것이 이제 믿을만해졌을 때 믿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의사 판단이고, 완전한 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그거를 위해서 올라간 거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저걸 막아야겠고, 그냥 가서 찔러 죽이는 것보다는 가서 얘가 정말 그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답하죠. 아니다. 네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네가 악마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네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돌아서서 내려가겠다. 정말 저는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걔가 그래요. 네가 내려가는 건 네 의사가 아니다. 그냥 너는 이 의심 자체 때문에 얘는 그냥 죽게 생긴 거죠, 영화는. 얘는 정말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올라왔는데,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것처럼 의심을 가진 애들이 모두 다 죽거든요. 얘도 정말 훌륭한 의심을 갖고 올라간 이 부재조차도 죽이는 게 영화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앞에 말씀드린 그 의미심장한 의심에 대한 장면들을 통해서 의심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의심이 인간을 죽이고 결국 의심 때문에 인간은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영화죠. 영화 안에서의 이런 이야기들이나 영화 밖에서 나홍진이 관객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틀리게 만드는 거나, 결국은 이 인간의 의심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 성경에서 쓰이는 그 의심, 그리고 성경에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가져와다 쓴 그런 성경 속 구절들이 가지는 깊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모됐다. 의심에 대한 그런 얄팍한 해석에 의해서. 실제로 의심이 뭔지도 이 감독은 제가 볼 땐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실제로 의심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의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고, 앞에 믿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인간을 구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그게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 영화가 기독교적인 해석들, 그 다음에 나홍진의 의심에 대한 좀 꽉 막힌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영화가 되지 못하고 대중 오락 영화로서만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어렵죠. 이해는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독교적인 코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천우희랑 그 쿠니무라준이 연기한 그 일본인이랑 둘 중에 누가 신이냐, 누가 악마냐, 이런 논쟁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 누가 선이냐 악이냐는 되게 중요한 논쟁일 수 있죠. 왜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인공 시점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곽도원과 곽도원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쪽이 누구고 그건 선이고, 곽도원과 곽도원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쪽은 악이다, 이렇게 보면은 영화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반대로 누가 신이냐를 판단하면 영화가 되게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볼 땐 곽도원과 곽도원의 가족들을 죽이는 게 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쿠니무라준이 연기한 그 일본인 외지인이 이 곽도원과 곽도원의 가족들을 황정민과 짜고 다 죽였다고 볼 때 이들이 악마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얘네가 신인데 얘네를 죽여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앞에 말씀드린, 앞에 얘기랑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신이,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이 의심을 대하는 시각.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의심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신이 곧 진리고, 신이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가 의심을 갖는 거는 나쁜 일이고, 너희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된 것이고, 이게 신이 가지는 관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인간은,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의심하기 때문에 인간답고 의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의심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의심이, 인간한테는 의심이 좋은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의심은 나쁘다.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또 반대로 또 신 같은 경우에도
신이 이제 인간한테 다 잘해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신이 악마보다 성경을 보면은 신이 악마보다 인간을 더 죽여요. 노아의 막 한번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하고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멸해요. 근데 그 멸하는 이유는 얘네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신을 믿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악마가 인간 죽이는 거 별로 안 나와요. 악마들은 유혹하죠, 주로. 악마들은 너를 자만에 빠뜨려서, 그러니까 악마들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식은 주로 유혹을 통해서 얘가 죄를 짓게 만드는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예수한테 3가지 유혹을 아마 하나 그래요. 첫 번째로 얘가 막 단식해야 되는데, 금욕해야 되는데 돌을 빵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빵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가 신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테니까 뛰어내려봐라, 너의 기적을 한번 보이는, 자만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3번째 유혹이 뭐였지? 나를 숭배해라, 세상에 가진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숭배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죄를 짓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으로 죽이고 막 멸하는 대신에. 근데 영화 속에서 얘네가 막 인간들을 죽이잖아요, 실제로. 막 진짜 괴기한 방식으로 죽이고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게 신의 방식이냐 악마의 방식이냐가 되게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신이냐 악마냐의 관점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천우희가 신이냐 얘가 신이냐가 좀 애매해진다고 생각해요. 천우희가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악마가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반대로 악마가 직접적으로 쟤네를 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되게 헷갈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면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마지막에 그 예수가 못 박힌 것 같은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 일본 외지인이. 그것도 진짜일 수가 있고 가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이냐 아니면 신이 악마냐 이런 해석으로 가면 환호은 함정에 무조건 빠진다. 그냥 곽도원과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누구냐,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면 조금은 더 명확해진다. 일본 외지인이 악이고 천우희는 그걸 구하려고 했으니까 선이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의심을 계속 막은 기독교적인 그런 코드들은 제가 볼 때는 악에 가까워요. 곽도원을 멸하게 하는. 근데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인간으로서 선에 가깝지 않나. 이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전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150-1방을 들으니까 영화 내적인 얘기는 많이 해도 이 의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많이 끄셨겠네요. 지금 버튼을 많이 중지시켰을 것 같은데. 네. 가끔 이런 방송도 있어야죠. 예. 네.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었던 이유가, 이 영화가 나름대로의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김 기자가 뭐 느꼈던 그 느낌들, 그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이 녀석도 나홍진의 미끼를 물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예. 이게 사람들의 보이는 시각마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는 영화예요, 진짜. 그래갖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주변에 몇몇 분에게 물어보면은 한 3명 중에 한두 명은 좀 비슷하게 봤는데, 또 한 명은 아예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보고 2번째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나홍진 감독의 그 떡밥을 관객들이 뭐 제대로 물고 있지 않나, 물고 쥐 흔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떡밥들을 너무 과하게 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의미 부여를 하려고 넣었던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그 의심이 들고 그 떡밥에 대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른 별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이제 막 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나홍진 감독이 성공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게 보이는 대로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제랑 외지인이 이야기를 했던 것도, 어차피 네가 이렇게 사람은 보이는 거대로 보인다라고 뭐 이야기 비슷한 뉘앙스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제일 의도했던 게 이제 나홍진 감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굉장히 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 뭐 그거를 제가 한 2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봤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오프닝 장면 때 그 낚싯바늘이 2개예요. 네. 2개에 이제 미끼를 하나를 끼우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게 하나는 황정민이고 하나는 뭐 외지인. 그래갖고 그 미끼를 끼워서 이제 물리게 던진다.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낚시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죠. 네. 그 바늘 2개 있는 낚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뭐 장모가 귀신이다 라고 막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 얘기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장모가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곽도원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굳이 없어도 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막 등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주의 깊게 한번 봤어요, 2번째 봤을 때는. 근데 귀신이 아니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게, 이제 그 아이, 그 딸이죠. 곽도원 딸과 이제 눈 마주쳐갖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좀 있었고, 아무튼 몇몇 장면, 1~2 장면 정도가,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장모의 그 귀신설, 뭐 이런 것도 왜 나온 거야?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그래요? 예, 그런 게 작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그 엄마 시체는 보여줬는데 장모 시체는 안 보였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리고 마지막 황정민이 사람 하나하나를 찍는데 그중에는 그 엄마만 찍고 곽도원 찍고 나왔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 아무튼 막 굉장히 나홍진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던 떡밥까지도 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홍진 감독이 성공을 했구나. 예, 그 덕분에 2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결국은 500만이 또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영화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홍진이 의도한 그 줄거리, 그리고 나홍진이 의도했던 결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나홍진 감독의 저도 인터뷰를 봤거든요. 처음에는 마무리가 굉장히 시나리오 작업이 끝났대요. 네. 그러니까 아예 결말을 지어서 이제 본 시나리오 읽은 사람들이 결론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끝났다고 하는데, 그 뒤에 수정을 엄청 많이 오래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계속해서 그것만 30분만 고민하고, 그 30분에 어떻게 돼야 될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30분 만에 그걸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홍진 감독도 이 시나리오를 2년, 거의 3년 가까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동안 본인이 썼던 거를 많이 뭐 드러낸 다음에 이제 그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결말을 안 내고, 보는 사람들도 결말이 뭔지 모르게 할 만큼.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만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터뷰를 봤을 때는 그 외지인과 황정민은 뭐 선을 그어서 보면은 한 편, 나쁜 편. 그 다음에 천우희는 착한 편. 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곽도원이 죽었냐 살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배우도 그렇고 본인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뭐 그런 면,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주체만 딱딱 던져놓고, 이야기의 결론이나 이런 거는 본인도 결론 짓지 않고 영화를 일부러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찍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영화 중간에도 많이 좀 뭐 갈리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늦어졌거든요. 그런 게 이제 후반 작업이 거의 촬영 기간보다 거의 2배가 걸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개봉을 시키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가 상당히 불확실한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말에서 천우희가 누구고, 그 쿠니무라 준이 누구고, 황정민은 또 뭐고, 이들의 관계가 정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들의 정체가 끊임없이 관객들이 의심하게 되는 거고, 영화를 더 몰입해서 보게 만드는 부분은 있지만,
결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말하고 결국은 완전해질 수 없는, 그거를 다 관객한테 던져버리는 무책임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덕분에 그렇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지, 이건 해석의 여지를 감독이 의도하고 정답을 찾아가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독교적 상징에 대한 것이 그렇게 수준 있게 혹은 제가 볼 때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영화를 좀 마음에 안 들게 해보지 않았나. 저는 본인이 또 네. 기독교인이에요. 본인이 기독교인이고 그 곡성이 본인 시골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곡성을 선택한 배경을 선택한 뭐 이유나 뭐 이런 걸 보면 원래 이제 곡성이 천주교가 좀 강한 네. 색깔을 지닌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강화를 가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주교인데 약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님들 계시는 그런 천주교가 세요. 왜냐면은 예전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처럼 곡성이라는 지역도 좀 그런 게 색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배경을 또 그쪽으로 짓기도 했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분은 그 기독교적 생각을 원래 기독교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화를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 감독이 인지도가 없었을 때 네.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아무도 이제 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했겠죠. 근데 나름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다 보니까 이때쯤이면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됐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본인도 이렇게 결론까지 지어서 본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뭐 이야기를 좀 그림을 그렸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나홍진 감독이 제정신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질을 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러면 재밌겠다, 저러면 재밌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영화, 뭐 뒤에 잔상이 남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서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좀 잘 만든 영화구나, 열린 결말, 얼마나 멋있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생각하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네. 네.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잡설이라고 그러죠. 막 잡설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래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 영화는 잔상이 남긴 하는데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잔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부감이 들게 생각이 나게 하는 잔상도 아니었던 것 같고, 물론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이 영화를? 그럼요. 다 좋게 보는 줄 알았는데. 그 혁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중간에 나갈라 그랬대요. 네. 잔인해서? 아니 사이코 같은 영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갈라 그랬다는데, 어찌됐건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의견이 갈리는 거는 이제 나홍진 감독이 일부러 본인도 제가 볼 땐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미끼를 던져놓은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제대로 미끼를 못 물었어요. 이게 미끼를 못 물을 때는 미끼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나홍진의 목적이 뭔가, 저는 그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재밌게 아닌 게, 보게 하는 건가? 나홍진의 목적은 그거였죠. 아까 의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홍진 본인의 생각은 의심하면은, 시인을 의심하면은 인간이 이제 그거죠. 그거죠.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결론을 짓고 영화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영화에서 관객들이 끊임없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 그 끊임없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게 그 결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의심은 나쁘다. 의심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랑 관객들이 끊임없이 이게 뭐지? 이게 주인공인가? 이건 뭔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코드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드는 나홍진의 장난질이고, 네. 예, 나홍진이 그 뭐 결론 없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론인데 결론이 그 주제랑 맞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제는 이미 결론 전에 완결이 된 거죠.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의심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됐고 그것만 보여주면 이미 끝나는 거였고 영화의 결론은 도대체 황정민이 뭐야? 쟤는 뭐야? 얘는 천우희는 뭐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야? 막 이 수많은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나홍진의 장난질이고, 아까 뭐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목적은 지가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죠. 네. 지가라고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아무튼 나홍진 감독이 먼저 정해놓고 시작한 거고 나머지들은 나홍진 감독의 이제 장난질이 아닌가. 네. 예, 지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은 본인 굉장히 좀 뿌듯해할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갖고 예, 성격상. 아무튼 이런 영화의 그 이야기하는 주제도 마음에 안 들었고 이 마무리를 그렇게 낚시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게 만드는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되게 불쾌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지금 한국 대중영화, 대중오락영화에 있어서 정말 정상에 있구나라는 걸 입증한 작품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영화는 저는 철저하게 대중오락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점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사고의 영역에서, 표현의 영역에서 그런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 영화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영화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관객들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몰입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의도한 철저한 공포 코드들, 막 그런 코드들에서 정말 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재미있는 코드들이라고 하면 또 재미있는 코드들도 있을 수 있고, 기괴한 코드들도 있고, 나홍진만의 색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대중오락 영화에 있어서는 이 나홍진 감독의 클래스를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 대신에 나홍진한테 뭔가 특별함을 기대했다면, 특별한 어떤 깊이를 기대했다면, 그 사람이 또 성경을 가져와 쓴 어떤 특별한 해석을 기대했다면 절대 아니다. 심지어 첫 방향부터 잘못 나갔다.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의심 없이 신을 추종해야 된다는 거기서 나온 의심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의심이 인간을 완벽하게 하고 의심이 미끼를 피하게 하고 의심이 물고기를 오래 살게 하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왔다. 유일하게 영화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러 그 산을 올랐던, 그럴 필요도 없는 캐릭터. 이게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는 아버지로서 올라간 거면은 이건 두려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곽도원이. 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꿀 빨아도 되는 애인데 올라갔죠.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라간 캐릭터가 마주한 현실이 의심해서 너는 안 죽을 놈이 죽게 되는 거다. 이것. 저는 이게 매우 불쾌하게 다가왔어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그죠. 기독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갈리는 뭐 그 부분일 것 같고, 나홍진이 생각하는 부분은 중간에 나오는데 그 신부님이 나와요. 네네네. 네, 신부님이 곽도원이 찾아가서 신부님이 나오는데 신부님이 했던 이야기, 그 대사들이 나홍진 감독이 처음부터 주제로 잡았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증거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가세요. 여기 기독교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예, 보셨어요? 뭐 증거 있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죠. 증거가 없는데 뭐 아무 실체도 없었는데 왜 의심을 하냐. 뭐 이게 나홍진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 의심에 대한 생각을 그 신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심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이 영화 내적인 이야기는 사실 150-1방에서도 했을 테니까 외적인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가보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해석과 여러 가지 이야기의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의심을 안 하면은 다 믿어야 돼요. 그냥 그 위에서 하는 말,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그 강자들, 천우희와 저기 있는 쿠니무라 준이 하는 말, 그리고
저 무당이 하는 말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화에서 이 사람이 나홍진 감독이 얘기하려는 거는 그 뭐 권위잖아 뭐 이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신이거든요. 신에 네.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그 저희 친구 중에 한기사라고 한번 방송 출연했던 버드맨 편에 출연했던 친구가 또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남역 살인 사건하고 이거랑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 강남역 살인 사건 그 혐오 논쟁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뭔지 알죠? 남자애가 조현병, 이제 정신분열 뭐 이런 쪽으로 병이 있는 애가 화장실에 올라가서 마침 여성에 대한 혐오 쪽도의 생각도 있었고 피해의식도 있었고 그 화장실에서 여성을 막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경찰은 이거는 조현병에 의한 것이다.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거다. 병에 의한 거다. 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상당수의 대중들이 아 이거는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추모하고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영화 속에서 우리가 공권력한테 혹은 대중들한테 이 곡성을 벗어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통용되는 거는 독버섯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독버섯 때문에 그게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어릴 때 그 독버섯 안 먹어봤어? 근데 그건 그 마을 사람들만 먹어본 거거든.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독버섯이 아니라 이게 약간 정신적인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본 사람들은. 그리고 곽도원과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게 다른 거에 의한, 그러니까 그 국가수에서 말한 발표를 믿지 않고 국가수의 발표를 의심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코드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성이라는 영화와 최근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시켜서 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보면 강자들에 대한 의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영화를 통해서. 굳이 의의라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기사는 이 영화에서 어떤 점들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흥미로웠던 장면들이나 아니면 헷갈렸던 장면들이나 뭐 헷갈렸던 장면 의심했던 것들.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 곽도원 그 후배 있어요. 후배. 네. 근데 갑자기 그 쿠니무라준 방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좀 이상하더니 네. 나중에는 결국 뭐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도 독버섯을 먹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믿긴 해. 물었네. 네, 그렇죠. 제대로 물었죠. 그래서 그게 좀 가장 끝까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직도 크게는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봤을 때도 그게 가장 좀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봄말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도 아니에요. 사실 귀신 씌고 제가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도 안 봐요. 네. 안 봤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외국 영화들 그런 데서도 뭐 이런 식의 방식 네. 이런 뭐 컨저링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오컬트적인 그런...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보고 나서 크게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잘 만들었구나. 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봄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보고 나서는 그 생각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좀비 등장씬이 있어요. 네, 눈 빨개지면서. 네, 그 좀비가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나홍진 감독이 코믹 요소로 넣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굳이 나와도 되지 않았을 장면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제가 느꼈던 거나 뭐 이런 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건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꽤 많은 그 떡밥을 물었던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볼 때는
그 떡밥 중에 몇 개는 저도 그냥 삼켜버리지 않았나. 예, 삼키고 도망간 거죠. 예, 삼켜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본 영화였습니다. 네. 혹시 성경에 두려움과 독버섯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니. 제가 성경을 정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왠지 갑자기 그 문장이 그냥 딱 떠오르거든요. 성경에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뻗어나간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없는 것 같구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데 제가 어디서 봤거나 아니면 흔히 쓰이는 문장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화 속에 독버섯이란 코드랑 그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버섯이 혈액에 많이 검출돼서 죽었다. 그런데 제가 막 의심이랑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의심이 있으면 믿음과 의심이 주로 같이 쓰이는 게 대촉점에 있는 게 믿음이고 또 의심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영화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해서 올라간 인간은 유일하게 그 부재였고 그 부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심을 긍정적으로 확인해보러 올라간 거고 나머지 캐릭터는 그 의심을 부정적으로 발현시키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해요. 주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갔다가 쿠니무라주는 막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독버섯이 혈액 속에 많이 발견됐다. 그게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좀먹어서 두려움에 대한 그 은유이지 않나. 두려움이 인간들을 죽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왠지 한편으로. 네, 왠지 성경에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거는 서양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원래 서양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네. 동양적인데 신비로운 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왔을 때 느꼈던 점은 이거 외국에서 굉장히 좀 먹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서양 감독들, 유럽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잘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만약에 함부로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서양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교 자체가 거의 독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독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좀 잘못 표현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이 사람이 사이비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 동양 자체는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본인 생각을 좀 어떻게 보면은 서양보다는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감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보고 혁신적으로 보고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외국에서 많이 먹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굿 이런 거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결국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의심에 앞서서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이들이 그 죄로 인해서 파멸하고 계속 그런 구도인데 영화 속에서 실상 죄를 범하는 애들이 다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렇게 죽죠. 그 두려움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복하는 건 부재고 그 부재는 하지만 극복을 했지만 의심 때문에 죽고 결국 의심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못하거나 다 죽는다. 그게 나홍진의 영화를 바라보는 이 두려움과 의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떤 것이 악마이고 어떤 것이 신이냐 이거에 대한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신이 혹은 기독교적인 악마가 둘 다 그렇게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 노릇이고 반대로 천우희가 신이 아니고 그냥 토속적인 뭐 사실령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마을을 지키는 그건 뭐가 정답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영화는 그런 영화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건 분명하고 네. 대중 오락 영화로서 훌륭하다. 네,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추천, 비추천, 보말 이걸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좀 더
제 개인적인 평점은 좀 올라갔어요. 예. 좀 더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았던 영화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게 너무 평론가들이 너무 빨아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 기준점을 잃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쉽긴 하고 네. 이게 약간 김기덕 감독 스타일의 영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기독교 코드도 있고. 네, 많죠. 뭐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못 봅니다. 예. 제 스타일은 너무 그보다 안 맞아서. 훨씬 대중적이에요. 대중성을 가미한 김기덕이네. 그럼요. 훨씬이죠. 아, 말할 근데,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제가 근데 봤을 때는 이 김기덕화인데 굉장히 저까지도 볼 수 있는 김기덕화스러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았나 나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나홍진 감독이 뜨고 나서 나홍진을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려는 영화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작년에 특히 해무 같은 영화는 네. 그 황해의 느낌을 그대로 거의 뭐 살려주기 위해서 계속했는데 정말 뭐 카메라부터 뭐 화면부터 뭐 스토리까지 굉장히 그 보급형 나홍진도 안 될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나홍진이 영화를 잘 만들긴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영화였고,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큼 좀 길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본인도 좀 시나리오를 이번에 빨리 쓰려고 계획을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작품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필로그래피가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추격자 딱 3편 했는데 지금까지 장편은 필로그래피 너무 좋다 보니까 다음 작품도 기대하게 되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감독이 좀 더 앞으로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일단 이 영화가 보말인 이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주제에 가까운 부분을. 의심과 믿음 중에 무엇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지 못한 것,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서 성경의 구절들을 따오고 성경의 이벤트들을 따왔는데, 제가 기독교도가 아님에도 성경을 읽어봤고 그 성경에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봤을 때 그게 상당히 성경보다 훨씬, 그러니까 주가 된 콘텐츠보다 차용한 콘텐츠가 훨씬 베꼈는데 더 별로인, 더 깊이가 없는 이런 게 나왔다는 점에서 되게 아쉬웠어요. 너무나 대중 오락영화, 실제로 대중 오락영화를 추구했지만 너무나 대중 오락영화스럽게만 나왔고, 그냥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 더 있어 보이는 요소로만 쓰인 듯해서 그게 일단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딱 세계가 정해져 있고 틀에 막혀 있고 믿어야 되고. 근데 정말 믿기만 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에덴 동산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뻘거벗고 그냥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난 그게 싫어. 매트리스 아니 싫어. 난 그게 좋아. 난 나와야 돼.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를 알고.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뭘 안 좋은 건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인간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종교를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의 그런 세계관을 그냥 놔두고 이런 세계관도 있고 이런 세계관만 찬양했으면, 그냥 기독교 세계관만 찬양했으면 저는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얘가 기독교적 세계관 밖에 있는 애들을 죽이고 그 밖에 있는 것에, 기독교적 세계관 밖에서의 긍정적인 면모의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계속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매우 불쾌하고 저는 공격적인 영화라고 느꼈어요. 이건 매우 기독교적인 영화고, 기독교적인 시각의 영화고.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기독교적으로 볼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되게 기독교적인 시각의 영화거든요. 정말 꽉 막힌 그런 영화고, 그래서 저는 이 꼰대 기독교의 이런 모습들이 안 좋았어요. 열린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안 좋았고, 미끼를 이렇게 들이우는 영화는 미끼에 대한 통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어떻게 미끼와 의심의 관계를 이렇게 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말입니다. 네. 인간이 결국 불완전하니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지가 영화 속에서 신인 걸 너무 오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니들이 미끼를 삼켰어 아주 그러면서 막 웃을 때. 감독이니까. 근데 보통 감독이라도 너무 오만하잖아. 그거 몰라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기성용이구나. 그거 네가 만들어. 이런 거지. 그 답답하면.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거를 한껏 활용하는 그게 영화적인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히치콕도 이렇게 오만하지 않았거든. 감독의 맥커피는 재미죠. 창시작격인데 네. 감독의 재미죠, 뭐. 그냥 관객을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객들이 가지고 놀리면서 좋아함을 느낄 만한 영화였죠. 네. 보말입니다. 네. 자, 이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 두 번째 방송입니다. 그 곡성,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 예, 박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